약함, 우리의 약함, 하나님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9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올해의 손구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부활절의 설교 제목으로 승리, 영광 이런 것들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저는 약함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부활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증명한 사건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예수님의 약함이라는 조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통치하시려면 우리도 그 주님의 약하심을 본받아야 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에는 실제로 예수님이 생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는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주로 해석해 줍니다. 짧은 편지 구구절절 아마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언급할 수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성육신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모든 삶을 설명해주는 핵심 사건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이제 편지를 받고 있는 각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원리가 바로 십자가 부활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각자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를 설명할 때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마다 자기만의 정의가 있을 겁니다. 저는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게 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게 해드린다. 그리하여 내 나라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자, 소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요, 적극적으로는 그런 나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맡기려면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긍정이겠죠. 자기 부정과 하나님 긍정, 그것은 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뢰하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 있는데 두 가지 지식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뢰할 대상인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관한 복음, 그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지식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당연히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죠. 나는 누군가? 피조물로서의 나는, 우리 인간은 어떤 한계를 갖고 있으며 결국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운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필수 조건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담은 우리 인간을 한마디로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참으로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복음이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흠이 생기고 금이 가고 잘 깨지고 바닥에 떨어지면 금방 산산조각 나버리는 매우 연약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엄청난 보배 예수님을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 안에 담기로 하셨을까요?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능력 있게 보일수록,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태생적인 조건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 인간의 허세와 교만이 복음의 빛이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질그릇에서 금그릇으로 샥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한 자였는데 강한 자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연약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변하는 것이 있는데,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추앙하기도 하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꺼이 인정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연약한 것이 참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였고, 상대방의 연약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해도 좋고 나와 차별해도 좋은 이유였다면, 보배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조건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세상에 태어나 보니 너무나도 연약한, 열악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을 쥐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비로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조건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할 수 있고 더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뭐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추면 갖출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요긴한 도구로 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왕이시면서도 이 땅에서 한 번도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과시하시거나 그것을 근거로 자신한테 경배해야 된다고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죠. 그마저도요, 자신들이 기대한 세속적인 메시아로 오해했어요. 그는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오해할 만큼 지나치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절제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을 처단하는 식의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얼마든지 광야에서 40일 기다릴 것 없이 금방 저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자신을 매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자유를 누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또 그분의 공생애, 그분의 십자가는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질그릇이 되신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라고 하는 질그릇에서 비로소 그분의 부활도 가능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단의 고통, 극도의 수치, 최고의 버려짐을 상징합니다. 더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까지 예수님은 인간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던 겁니다. 그 마지막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그 수치로부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영광을 얻으셨어요. 완전히 자신을 비우고 버리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처로 만드셨듯이 그 진흙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산산이 깨어지신 질그릇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12세기에 우리가 아는 성 프란체스코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십니까? 프란체스코가 대답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땅에서 가장 약하고 작은 자를 내가 어디서 찾을 수 있지 하며 찾으시다가 나를 보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드디어 그런 자를 찾았는데 그는 그걸 자랑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그는 내가 자신의 하찮음 때문에 자신을 이용한다는 것을 혹은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약함, 자신의 고난을 자랑한 겁니다. 그는 자신의 그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난을 자랑한 것은 자신의 어떤 영웅적인 헌신을 자랑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런 고난 통해서 그 순간에 능력을 드러내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이유로 십자가와 부활은 바울의 사역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패턴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언제나 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살아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조건은 바로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라고 사도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영접할 때 딱 한 번, 예, 주님 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사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것을 crucifixion, 삶으로 드러나는 십자가라는 용어로 정의까지 했어요.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죽음에 내어 맡긴다라는 이 단어 파라디도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넘겨주다 할 때 나타나는 단어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다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순종의 십자가에 자신을 넘겨주신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분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의 길을 따를 것인지 두 가지 선택길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4장 12절에서 이야기합니까?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이것을 알기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11장과 12장에 이 자랑이란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나오는데요. 1세기 로마 제국에서 자랑거리로 삼는 목록, 이력서 같은 것이 있었는데 라틴어로 레스 게스타이라고 부릅니다. 직역하면 이룩한 업적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황제도 갖고 있었고요. 장군, 지식인, 정부의 관리, 웬만한 지도급 인사들은 다 자기를 과시하는 이런 이력서를 갖고 있었어요. 사실 지난 11장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바울의 자랑 목록 있죠. 그 나열 형식이 이 레스 게스타이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에요. 바울 시대 사람들은 그것과 정반대의 것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나의 수치 목록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울렸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생했으니 사도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약점들이었어요. 특히 지난 본문 11장 23절에서 29절에 나오는 긴 고난 목록은요, 이것은 바울이 혹시라도 이 고난 목록이 자신을 향한 자랑처럼 들릴까 또 우려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곧바로 꺼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하죠.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고난 목록은 진짜 자기가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자랑 목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진짜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목록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한 가지뿐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의 약함이었어요. 약한 것 직역할까요? 나의 연약함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 연약한 것들 가운데서 이제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을 골라서 소개할 것인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이고 다음 하나가 다음 본문이에요. 오늘 본 것이 뭐냐면 다메섹에서 밤중에 몰래 도망하는 사건. 다음 주에 살필 다른 고난 목록은 뭐냐? 연약한 목록은 아마 자기의 육체 가시에 대해서 이제 소개할 겁니다. 우선 본격적인 자기 연약함을 자랑하기 전에 또 한 번 이제부터 하는 말이 내 거짓말 아니고 진짜 사실입니다 라는 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슨 대단한 자랑거리가 나올 것도 아닌데 바울의 그 결벽주의는 진짜 알아줘야 됩니다. 31절 보시면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이제 하는 말이 거짓말 아닌 것을 다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번에 자기의 진실함을 알아줄 분으로 성부 하나님을 제시하죠. 그분은 주 예수님의 아버지시고요.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소개해요. 1장 3절에서도 그런 적이 있어요. 편지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주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그때도 소개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자신의 자랑은 결코 바울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갈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자랑은 온갖 수치를 당하고 돌아가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랑이 되어야 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자랑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성부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랑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요, 바울의 이런 태도를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 중에 감히 아무도 교만하겠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서로 견주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또 우월감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의 모든 전쟁, 가족 간에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모든 갈등은 자신의 오름, 자신의 우월함, 자신의 힘을 증명하고자 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내 말이, 내 결정이, 내 마음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십자가의 예수님께 영광이 될까? 그 예수님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말일까, 결정일까? 그것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싸울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32절과 33절에서요, 본격적으로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자, 그런데요, 아니 더 뭐 없어요? 여기서 끝난 겁니까? 아니 지금 농담하고 있어요? 조금 심한 사람들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다라고? 좀 그렇게 할 목록이에요. 지금 우리는 못 깨닫지만 1세기에는 정해진 패턴이 있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도입한 게 아니고 이게 전부라고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현대문학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 방법을 바흐친이라고 하는, 아주 희곡 쓰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카니발레스크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머, 매우 불경스러운 것을 섞어서 기존의 가치를 전복시키고 해방시키는 시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앞에서 말한 행적은 자기 자랑하고는 가장 거리가 먼 에피소드를 찾고 찾아서 여기다 거론한 거예요. 굳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라고 한다? 그건 무슨 의도입니까? 이것은요, 완전히 자랑의 정의를, 개념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시도인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이 당연히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것, 심지어 그릇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 대적자들이 생각하는 자랑,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랑, 그래서 자기 의로 삼는 그 자랑, 그것은 복음이 말하는 자랑과 정반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는 부활인데, 삼위 하나님인데, 그 자랑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랑거리가 무엇이냐? 바로 이 사건이 보여주는 약함이다. 진짜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지시면 그 자랑, 그 영광의 빛에 우리가 비치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것,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질 때 그분이 영광스러워지시는 것, 그 순서로 가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은 약함과 수치,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의 다른 배경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바울은 더욱더 큰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자들 소탕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장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기세등등했어요. 하지만 그 길 어디쯤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눈이 먼 채로 일행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뜹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그러고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대로 곧장 다메섹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 동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 결과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이 당황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죠. 급기야 누군가는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다메섹 성의 출입문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광주리에 몸을 숨겨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 이 사도행전의 언급은 바울이 극적으로 회심한 다음에 다메섹 근처에서 보냈던 3년 동안의 행적을 매우 압축적으로만 기술한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그가 여기 지냈다고 했는데 이 여러 날이 사실은 3년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12사도들을 가리키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회심 즉시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한 게 아니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지냈다는 겁니다. 이 아라비아를 학자들은 광야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가 활동하기 전에 이곳 광야에서 묵상하면서 신학적으로 준비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런 시간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 3년의 사역을 보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그곳입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아레다 왕이 주전 9년에서부터 주후 40년까지 나바티안 왕국을 다스렸던 왕 아레다 4세라고 주장해요. 나바티안 왕궁이 갈라디아서 이 1장에 나오는 아리아비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아라비아, 나바티안 왕국에서 3년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영향력이 그 나라 안에서 확대되자 그는 급히 다메섹으로 피신하여 돌아왔는데 그 후에 아리다 왕이 이 다메섹까지 추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다메섹이 나바티안 왕국의 일부였다면 여기에 나온 고관은 아리다 왕의 관원이었을 것이고 다메섹 안에 나바티안 왕국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었다면 이 사람은 그 공동체의 수장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쨌든 바울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성읍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형제들은 성벽에 붙어있는 들창문을 통해서 밤중에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이 들창문, 실내에 햇빛을 들이고 공기순환을 돕는 작은 구멍이었어요. 바울이 광주리에 몸을 숨겨서 성 바깥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이 광주리는 예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배불리 먹고 남은 떡이 7 광주리였다라고 할 때 나온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 숨을 수 있는 망태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봐요.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와, 나도 본받고 싶다. 나는 부러운 삶입니까? 예수 믿으면 그런 삶이 우리에게 기다린다고 했으면 그래도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여기서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죠? 나 고난 당했습니까? 당했습니다. 입니까? 아니면 나는 수모를 당했습니까? 당했습니다입니까? 1세기 로마 군인들에게 최고의 명예가 뭐냐면요. 코로나 무랄리스라고 하는 금관을 얻는 것이었어요. 코로나 왕관이라는 뜻이죠. 무랄리스. 무슨 말이냐면 이 금관은 언제 받냐면 전쟁이 벌어졌어요. 도시를 공격하는데 저 성읍을 점령해야 되잖아요. 목숨 내놓고 적의 성벽에 가장 먼저 올라가서 뛰어넘은 군인에게 수여하는 관이 이 코로나 무랄리스예요. 가장 용감한 군인에게 주는 최고의 명예. 군인이라면 한 번쯤 이런 영웅적인 순간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당대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만한 성과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용맹하게 성벽을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광주리에 몸을 숨겨서 몰래 성벽을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코로나 무랄리스를 받는 용기와 능력의 순간이 아니라 약하고 두려워서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는 것 같은 약함과
굴욕의 순간입니다. 꼭 한 가지는 자랑할 것이 바울 자신에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약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로마 제국 안에서는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지도자의 자격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지금요 고린도의 거짓 교사들과 명예를 두고 사회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것은 두 사람이 공유할 수 없는 종류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이 대적자들과 바울 중에서 누구의 명예를 선택하느냐, 누구를 명예롭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싸움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앞으로 어떤 가치관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우러르는, 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돈과 권력,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 성공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 견해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은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은 마음속에 모셔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이 문제는 이 교회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금이라도 청중들의 환호와 동의를 이끌어낼 만한 매력적인 삶을 소개하려고 다들 애쓰고 있는데 바울은 통상적인 그런 로마의 명예와는 정반대의 것을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로마 제국을 더 닮은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에게도 이것은 지도자 자격 미달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에 불과했는데도 말입니다. 심지어 이 망태기 타고 초라하게 도망치는 모습 3년 전과 비교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의기양양했던 그 바울의, 그 사울의 모습과는 또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대낮에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은 율법에 열심히 있던 자요, 자랑할 것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교회의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다메섹에서 몰래 빠져나오는 이 바울은 참으로 굴욕적이고 참으로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 교회의 미래입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더 자랑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진짜 사도인 증거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빛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연약함을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최적의 조건인 것을 바울은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서 자신의 이 굴욕적인 연약함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무엇일까 고르고 또 골라서 이 장면을 고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극적으로 발휘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예가 가장 최고조로 드높여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사가 싸우는 방법인지를 이것만큼 더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도 그들은 우리더러 용감하게 저 성벽을 가장 먼저 오르는 병사가 되라면서 이 금관을 흔들어 보일 겁니다. 그 금관을 쓴 사람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수상 소감을 들려주면서 우리의 부러움을 자아낼 겁니다. 그들의 어머니에게는 자랑스러운 어머니상을 수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라고 다그칠 겁니다. 그러자면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 시켜서 한 발이라도 앞서가게 해야 한다고, 대학은 꼭 인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시키지요. 심지어 교회에서마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구라를 치니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계시된 곳은 바로 십자가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연약해지신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 되셨고 가장 위대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를 전했을 뿐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직접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을 자처하는 대적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의 삶에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 너희의 삶에도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신의 탁월한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시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생 얻는, 생명 얻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성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병들고 연약한 몸에, 우울한 마음에, 고독한 심령에, 허무함에, 무의미함이 밀려올 때, 궁핍한 삶에, 무너진 관계에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더 활발하게 임재하시고 일하십니다. 물론 그 똑같은 조건에서 그 반대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심지어 우리의 죽음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연약함만이 가르쳐주고 심지어 죽음만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 믿음의 최종 목표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눈으로 확인되는 방식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요. 믿음의 결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이 땅에서 확인되고 손에 잡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도 다 알아보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허무한 죽음,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주님 위해서 애썼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그런 것일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 현실이, 정말 믿음의 대가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 영광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쥐어지는 형태로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부활의 소망을 우리 안에 굳건하게 형성시켜 주는 것은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믿음의 대가로 받는 수욕이고 약함이고 죽음입니다. 반드시 천국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돼요. 왜요? 저 믿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저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저 헌신이 헛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야 돼요. 반드시 심판은 있어야 됩니다. 저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면서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 저것이 전부가 아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지옥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군목 입대를 앞두고 방문하셨던 그 형제 기억하세요? 가기 전에 목사님, 내 군대 생활 중에 꼭 기억해야 될 한 말씀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꼭 그런 사람 진짜 꼴보기 싫어요. 그냥 갑자기 질문하면 제가 뭐 준비라도 해야 돼. 그랬는데 정말 훌륭한 대답을 했어요. 제가 지휘관으로 이제 사실 건데 부하들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자기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쉽게는 안 될 겁니다. 금방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이 점점 쉬워지는 그런 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대답드렸어요. 제가 지금 리더로 살면서 정말 어려운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형제는 조금 일찍부터 그걸 익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이후에도 아마 이제 목회자로 사실 것인데 목회자로 살면서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예. 주변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는 믿음을 줄 때 권위가 생긴다는 신화를 우리는 너무 자주 집중적으로 배워왔어요. 저도 그래요. 장남으로서, 목회자로서, 또 유교적인 가문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흠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거의 내면화되어 있어요. 어제 이제 집에 갔더니 아내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해 놨더라고요. 일장 연설을 저한테 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먼저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이 좀 힘 좀 빼라고. 그러니까 좀
자녀들 앞에서 자기가 좀 못한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그런 거 하라고. 아들들이 당신한테 뭐 잘 못한 이야기를, 자기가 실수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안 하지 않냐고. 아빠는 늘 완벽하고 모범적이고, 그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초라해질 것 같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못하니까 당신이 좀 막 실패했고 막 웃음거리가 되었고, 그런 이야기를 좀 애들한테 좀 많이 해주라고. 오늘 설교를 잘 미리 몰랐을 건데 어떻게 참 여자의 촉이라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우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완벽하게 흠잡을 데 없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요, 삶이. 또 어느 만큼은 내가 나 자신을 속여야 되고, 또 꾸미기도 해야 되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또 사도 바울의 말씀, 또 마눌님의 말씀이 맞은 것 같아요. 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권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알죠.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내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게 훨씬 더 쉽고, 또 약함과 실수를 감추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냥 방어가 돼요. 그래서 너무 제 모습이 그런 안타까웠기 때문에 형제는 젊은 날부터 좀 잘하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를 제가 부탁드린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십자가가 우리의 관계에 여백, 공간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상대방은 무장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해석의 공간이 되고요, 조율의 공간이 돼요. 내가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것은 권력행위잖아요. 내가 뭔가를 정의해 버리는 일은 권력행위잖아요. 너 나한테 할 말 없잖아 라고 내 권위를 주장하면서 침묵시키는 것은 상대방의 룸을 빼앗는 거예요. 배려의 공간, 기다림의 공간이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판단, 유보의 공간, 그래서 숨쉬게 해주는 공간. 그 공간이 누군가를 살리기도 해요. 여지를 줍니다. 타인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그 기다림, 그 머뭇거림, 그 주저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환대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실 창조주의 환대인 것이죠. 그 순간 상대는 의미 있는 존재로, 비로소 소중한 존재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남을 살릴 때 나도 부활하게 돼요. 은혜를 입은 그 사람에 의해서 나도 부활하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침묵시키고 입틀막 하고 집 누르고 수치를 주고 누군가 굴복시켰다면 그 사람은요, 기어코 성벽을 올라서 나를 무찌르고 싶어 할 겁니다. 자기가 약해서 무찌르지는 못하더라도 그가 금관을 얻는 것은 방해하고 싶어질 거예요.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듯이 십자가가 지혜인 것을 모르고 신비인 것을 모르는 이 세상은 지금도 서로를 살리는 길에서 한참이나 벗어나서 전쟁하면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그들이 외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6년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성벽을 오르는 위대한 용사가 되기보다는 망태기에 숨어서 성벽에서 간신히 도망친 사도 바울의 이 순종을 저희도 모델로 삼고 자랑거리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주님이 어떤 십자가까지 요구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신 이후에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바울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해봤다 할 만한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거실의 신열장에는 세상이 주는 트로피 하나 갖고 있지 않는 인생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겠지만 그때 받으시는 영광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무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 영광은 1g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참았던 시간들, 주님을 위해서 용서했던 순간들, 계산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겼던 순간들, 참고 인내했던 순간들, 이타적으로 선택했던 순간들, 친절을 베풀었던 순간들, 숨을 꼭 참았던 순간들, 말을 삼켰던 순간들, 그리고 적절한 말을 고르기 위해서 머뭇거렸던 순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엄청 무거운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에 어울리는 겁나 무거운 영광의 관을 우리를 위하여 저는 예비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선택한 순간들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높임을 받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하신 뜻을 마음껏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계셨을 것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는 우리의 그 인내와 십자가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조롱과 모욕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쓸데없는 짓 했구나, 괜히 손해보는 짓 했구나 싶은 순간으로 나타나겠지만 아닙니다. 그 한 결정도, 한 마음 씀씀이도 주님께서 허투루 버리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살리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자원으로 주께서 쓰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야고보 선생님도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부활의 아침에 주께서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들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이고 영광의 약속이고 선물입니다.